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런 네 번째 주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 극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 같은데 필연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만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기적들이, 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이 대반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 그 느헤미야 동생이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읍이 회파되고 파괴되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즉 12월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2장에 기록된 일이 일어난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즉 4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오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회는 느헤미야의 실수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20년 4월에 아닥사스다 왕은 왕후와 함께 그 개인적인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포도주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데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전에는 왕 앞에 나아가는 때에 표정이 굳거나 수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근심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의 자리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근심 있는 모습으로 나아갔다. 이 예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왕의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의심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느헤미야의 실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자리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히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그 끝부분에 보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워낙 그 예루살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근심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게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본인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두려움은 이제 이 예루살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오르던 그 해에 당시 예루살렘은 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이 회복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것을 시기하던 이 예루살렘 주변의 대적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을 올립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자주 반역을 시도했던 나쁜 성이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야 한다라는 그 고소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실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왕위에 오른 그 해에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지금 20년 동안 지켜지고 있고, 예루살렘은 반역하는 성이다라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내가 직접 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아무리 신임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할지라도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왕에게 반기를 드는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그 왕이 스스로 20년 전에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는데 왕이 그 명령을 스스로 깨고 이 성벽 재건을 다시 허락해 줄까? 이런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왕이 내어준 그 통행증과 공사에 필요한 그 목재를 제공받게 되고 군대까지 동원되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이렇게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렸던 그 기도도,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실수도, 오히려 또 그 실수를 통하여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다가갔던 것도,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베풀었던 그 모든 은혜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이 교리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7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언제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소와 목초,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같은 손길에 의해 일어납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손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서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참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왕 앞에 예우를 갖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황폐하고 무너졌는데 어찌 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예루살렘 대신에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조상을 생각하는 그 느헤미야의 선한 마음이 드러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질문함으로 인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동정심을 유발하게 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도성이 무너진 채로 버려두는 것이 어찌 자녀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근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대의 왕들은 이 조상들에 대한, 이 조상들의 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무덤에 대한 이해가 깊은 고대 이방인 왕에게 이 느헤미야의 표현은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왕은 정말 내가 아끼는 이 신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오히려 그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빨리 이 느헤미야를 그 고국에 본국으로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왕의 추궁을 받아야 할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함께 하셨기에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세팅하셨습니다. 실수를 한 것도, 그리고 그 실수를 추궁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상태를 물어본 것도, 그리고 지혜롭게 느헤미야가 대답한 것도,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공감한 것도, 그리고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것은 본인인데 만약에 이 왕이 공적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래서 신하들도 같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신하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번복하기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이 사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왕이 입장을 바꾸는 데에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일하시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실수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요셉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것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그리고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귀하거든 반드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지만은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귀했을 때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도,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요셉을 기억해 내면서 바로 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신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 그것이 실수든 실패든 좌절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경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나의 삶의 그 퍼즐을 하나님께서는 멋진 그림을 완성하시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고통도 충분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의 경험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의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완벽한 퍼즐을 맞춰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가 세운 그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세운 그 계획 안에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준비케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한마디 듣기 위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감대로 그는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더라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준비된 것들을 하나하나 왕 앞에 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 신하가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에게 명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으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사로, 사자로서 하나님의 어명을 전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큼이나 실질적인 준비와 노력 또한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에 있는 그 성읍에 보내어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뜻을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적대 세력이 있다라는 그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안전히 통행할 수 있는 그 조서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예루살렘 근처에 왕의 숲이 있고 거기에 건축 목재로 쓸만한 그 나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내고 8절 말씀에 보면 그 목재의 사용권을 받아냅니다. 4개월 동안 그는 기도한 만큼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길을 탐구하고 자원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실제로 그 삶을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아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그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적과도 같은 그 반전 또한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지,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는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금 여기 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가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 자녀들, 그리고 직장,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흡하며 춤추는 영성이라는 책을 쓴 레너드 스윗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어딘가에 우리가 세우는 대리석으로 된 예루살렘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정우성, 현빈, 공유 같은 남자를 보면서 여러분의 남편과 비교하며 후회하고 절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배는 나오고 점점 머리는 빠져가더라도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그래도 한때는 멋있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있어줌에 감사하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TV에 나오는 그 영재들을 보면서, 또 학원에 다니지도 않고 스스로 공부해서 스카이에 들어갔다라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평범한 내 자녀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럴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청년들, 옷소매 붉은 끝동에 나오는 이상과 성덕임을 보며 신분을 초월한 그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면서 나 저런 사람 만날 거야, 나 저런 사랑할 거야 라고 간절히 원할 텐데, 여러분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매들을 보면 이 교회의 오빠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 여러분이 무시하는 교회 오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 평범함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중요하게 만들면서 그 평범한 순간을 하나님의 순간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가운데 의미를 찾고 발견하여서 노력하고 준비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계획을 막는 세력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와 이방 왕은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닥사스다는 마치 하나님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연히 이러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아닥사스다가 이 느헤미야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에 다 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한 느헤미야의 계획, 즉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도
옳게 보이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장을 묵상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이유 또한 한몫했습니다. 그리스가 이집트를 점령했기 때문에 만약 이 예루살렘까지 그리스가 점령하게 되면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한번 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기에 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위해서 낫겠다라는 그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서 흐뭇해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만족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저희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한 역사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지금 여기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힘을 내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그 악한 사람도 원수들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